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뜻을 정하여 사순절 기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은혜, 또 고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과 우리들의 육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으로 짜여진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말씀의 풍성함을 얻어 누림으로 우리도 신령한 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몸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먹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신령한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세워져야만 합니다. 말씀을 알 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부모들이 고생을 하면서 일으켜 놓은 그런 삶의 기반 위에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연결해서 펼쳐갈 수 있는 삶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자녀들은 고생을 모릅니다. 고난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이들이 실패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있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오직 성공, 오직 잘하는 거, 오직 학교에서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배우지 인생이 성공하는 게 무엇이 성공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고 이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들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반드시 실패가 무엇이 실패이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한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인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니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죄를 범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두 번째로, 땅에서 평생도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노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 근데 땀 흘려 노동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너희에게 고난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네 번째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땅이 저주받은 땅이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준, 땅이 산출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가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과하는 것을 막고, 또 사람이 그것을 들어가게 되면 옷이나 살을 찔러서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 엉겅퀴가 참, 엉겅퀴가요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 엉겅퀴의 꽃이 피면 아주 예쁜데, 그 엉겅퀴를 가서 딱 만지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온 해에 엉겅퀴가 이렇게 났어요. 엉겅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엉겅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아주 깊은, 매년 나더라고요. 매년.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여, 이 길로 들어오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알게 하기 위하여 또는 막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이 바른 길로 가십시오, 바른 길이 아니면 이 길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고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식물 엉겅퀴는요, 이 엉겅퀴가 얼마나 식물 엉겅퀴가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고요, 요새 엉겅퀴가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엉겅퀴가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고혈압에 좋다고 하고 어혈을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이 엉겅퀴를 채취해서 그것을 차로 마시거나 등등 해가지고 즙을 떼서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엉겅퀴와 가시덤불 얘기는요, 식물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신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통제,
고통과 고통과 그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길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잘하는 것만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 최전방 근무로 하기 위해서 가게 될 때 그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가 다리가 잘라져 나간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철제 근무를 해보니까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군대에 같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같이 부대 배치를 받았는데 같은 장소로 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제대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사단에 모여가지고 제대를 하게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몇 사람은 제대를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군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지뢰를 밟거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부상을 입어서 먼저 제대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다 고난을 두셨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셨는데 계속 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의 유혹함, 마귀의 그 달콤한 죄로 인해서 자꾸 그것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이걸 알게 해야 돼요. 어린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너의 삶은 행복할 거야, 너의 삶은 형통할 거야, 너의 삶은 축복의 삶으로 막 되어질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 가르쳐 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어쨌든 살려고 하면 반드시 무장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다 빗나갔어요. 어그러져 가지고 자기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시편 14편 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가를 이렇게 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다윗이 영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치우쳐라고 하는 말씀이 다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것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일찍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렸을 때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것이 내가 성공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 그것이 성공하는 것일까 같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꼭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 그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고 고통스러워서 이 인생의 힘든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태어나고 어른이 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예? 브레이크 없이 막 나가는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는 이 젊은이들, 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고난을 잘 파도 타기를 하듯이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을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 영적인 기술을 반드시 터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천지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 훈련이 되어져 있는 자들, 고난과 실패에 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 좋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또 학교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아주 공부를 잘한 사람들도요,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려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 실패하실 때 실패를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어떤 태도라고 할까요? 그것을 갖춰야만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갖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는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난과 실패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고난과 실패에 대한 훈련은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배울 때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다룰 줄 아는 훈련, 실패를 대비할 줄 아는 훈련. 여러분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고 실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 당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어떤 분들, 특별히 여자분들 운전을 배우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운전하는 길을 무서워해요. 그거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는 거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적어도 80세가 되신 분은 운전을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60대, 70대라도 배우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배우고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두려움을 처리하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두려움은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형벌이 따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두려움은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처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과 실패에 대한 훈련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중무장하여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들 무엇으로든지 당당하게 싸워서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취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자,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제 이 공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장비를 갖춘 자, 무장한 자, 중무장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장한 자는 여러분들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무장한 군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장 해제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자인가?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영과 마음과 몸까지 무장되어져 있는 자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